지금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쭉 보신 동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그 뉴욕에 있었던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주일에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카터 콜론 목사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콜론 목사는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곳으로 자기들은 향해 들어가면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자기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나 또 목사의 모습이나 또 카토 콜론 목사가 자기 자신을 가리켰던 것처럼 또 저도 가리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오버랩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은 진리가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과연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느냐, 이런 건 이제 목사들이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것도 자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카터 콜론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말하자면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일종의 좀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 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질 축복, 성공, 신화,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된 평강,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교회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온통 지금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과연 정확할까? 우리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배금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오직하면 머니 톡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 우린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건 사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죠. 비슷비슷한 일들이 우리 역사 일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간의 인간의 인생의 삶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앙드레 지드 같은 소설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일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듣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만 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에서 뭔가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또 우리 인간들은 21세기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시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끝나는 날이 오기는 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그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짧고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뭐 그 말씀은 아울러 롯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롯의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들어보면 그곳에는 거의가 다 먹고 뭐 마시고 집 짓고 뭐 이런 일들이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맛집 뭐 이런 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집 짓는 일, 사실 요즘에 주식, 코인, 부동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본성, 욕망, 갈등 이런 것들이 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본성은 내가 거하고 있는 환경 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절제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를 아시잖아요. 아들이 공부 좀 하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가 공동묘지 조용한 곳으로 갔더니 아들이 맨날 곡하는 것만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그럼 좀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볼까 해서 시장 근처로 갔더니 아이가 맨날 흥정하는 것만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옆으로 이사했더니 그제서야 그 아이가 학구열이 불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대해 영향을 입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인격이나 성격이 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았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넌 크리스찬들도 소돔이 악한 도시다라고 하는 건 잘 압니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입 밖으로 내기에 부끄러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죄악이 많은 곳에서는 필시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옮겨서 함께 왔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잘 이렇게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양쪽 식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서로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들어간 곳이 바로 소돔 근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나 살다 보니 어쩌어찌해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이 생각할 때는 소돔은 목초지가 많아. 그들이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곳은 번영한 곳이야. 내가 사는데 별 지장은 없겠구나. 물질로서는 충만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나 고려했었어야 되는 한 가지는 저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롯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는 소돔으로 들어갔죠.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 후에 롯의 이야기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온 것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 그건 조금 한번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신 것은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즉 하나님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롯의 믿음을 한번 알아봐야 하고요. 근데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돔으로 들어가서는 안 됐지만 들어갔던, 그렇다고 하면 그가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성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구하러 갔지만 롯에게 일단 묻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소돔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습니까? 번영하는 도시고 굉장히 흥왕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겠으나 롯을 찾아오셨고 지금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있다면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뭐 이런 얘기이겠죠. 이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맥을 많이 따집니까? 또 줄을 잘 서야 돼. 뭐 어느 라인에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죄를 짓거나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세상적인 인맥이 꽤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내가 소소한, 그게 뭐 나쁜 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는 어떤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만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까지 덩달아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영혼이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으로부터 롯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출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롯의 구출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이제 첫째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롯이 구출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출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다는 말씀이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금 멸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롯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헤어지기까지 쭉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와 함께 어느 동안 한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많이 입었을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그 롯에게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롯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또 잘 살았으니까 종도 있었을 거고 또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롯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종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위들조차 롯이 천사의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어떤 분을 신뢰하십니까? 물질이 많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가 좀 높은 데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자,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점이 있는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따릅니다. 신뢰합니다.
우리의 눈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에게 신뢰를 주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그를 오늘 베드로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말에 대답할 말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그의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를 찾아온 천사들은 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금방 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롯을 재촉하는데 롯은 의외로 15절에 보면 동틀 때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 그러자 16절에 롯이 지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 섬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소돔이 고모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거야 하는 말을 믿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믿지 않았다면 사위들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믿기는 했죠. 믿었는데 선뜻 나설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다고 하는데 글쎄 유황덩어리 조그만 게 하나 눈에 보였으면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소돔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뭐가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그 소돔에서 살면서 그의 심령이 무척 상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소돔에서 살면서 버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날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는 머뭇거렸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머뭇거리게 했을까? 믿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그 무엇과 싸운다라는 생각을 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대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한 마리는 비열하고 사악하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하다. 비열한 개는 늘 착한 개와 싸운다. 대개 어떤 개가 이기는가? 내가 먹이를 잘 준 개가 이긴다. 그렇습니다. 내가 먹이를 잘 준 개가 이기죠. 언제나 두 마음이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더 강화시키느냐? 내가 선한 의지를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연약한 마음에 더 내가 힘을 부어주느냐? 그것이죠. 그게 싸웁니다.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롯이 이렇게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분주한 천사들이 롯의 팔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롯과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을 이제 이끌어서 가고 있는 도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22절은 말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간 곳이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럭저럭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셨고 또 롯이 저 멀리까지 가기 뭐하니까 그 앞에 보이는 소알성까지만 가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안전한 것을 내가 확인하기까지는 내가 이 성을 멸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또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결단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롯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셨어요. 당신의 팔로.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하심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향해 손길을 내미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길 떠날 용기도 없어요. 그냥 섞이지 않을 만큼의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무기력했고. 근데 그래도 그는 좋은 사람이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소돔에서 함께 멸망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의 구석에 뭔가 남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그는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래 뭐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니 그럼 우리도 뭐 그래 나도 믿음이 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어차피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하고는 다른 문제로 롯이 치렀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머뭇거렸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롯은 결국 자기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살아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 그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뭘 변명하려고 해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이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그가 삶을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었다는 것이 롯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롯의 때와 살고 있다는 건 아까 제가 뭐 팔고 사고 심고 집 짓고 뭐 이런 것으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신문이나 미디어 보십시오. 선하고 본받을 만한 이야기는 어쩌다가 한번 눈에 띕니다. 매일 전쟁, 살인, 간음, 뭐 무슨 사건, 사고 등이 월등히 많은 비율로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사람 한두 명이 생명을 잃었다는데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막 굉장히 많은 다수가 뭐 죽었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무디어지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우리가 잘 그런데 뭐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터넷상에서는 소돔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그러한 일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N번방 같은 일들 또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인터넷 세계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덜 듣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한 단체,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까? 믿을 만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디바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이름은 붙어있지 않냐는 그냥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안에서 교회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갈 것인지 언젠가는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속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을 좌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도 물질이 최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도망가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생각을 나로 하여금 떨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속한 환경 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디게 하거나 그렇게 만든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롯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꺼리셔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그 콜론 목사가 말한 것처럼 부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로부터도 멀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사실 진리가 세상에 버려진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 번 도망하라. 무조건 도망하라.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한다. 들에 머물지 말아라. 돌아보지도 말아라.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 천사의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그게 뻔히 악한 건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며 의와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함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롯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롯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를 통해 배우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행복, 평안, 기쁨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아니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혹시 있다고 발견된다면 그걸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거기로부터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함께 지내다가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